만나는 다윗의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진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달 셋째 주일부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4월 3일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가 흔히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40하면 어떤 숫자가 생각이 나나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며칠간 있었죠?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가진 시간도 며칠요? 40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40일은 굉장히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성숙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말은 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모조리 다 어떻게 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는 축제들이죠.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뉴올리언스의 마디그라 축제, 일본의 하다칸 마리즈 알몸 축제. 전부 다 이 축제들을 보면 술, 향락의 축제들이에요. 봄을 맞이하는데 술과 향락으로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영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사순절에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4가지를 대답했는데, 첫째는 금식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금식 해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경 읽고 싶습니다. 여태 안 읽었는데 한번 내가 이 기간 동안 일독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묘지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은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잖아요. 네 번째는 좀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원을 방문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순절에 무엇 하고 싶으신가요? 결국은 사순절은 우리가 회개와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죠. 내가 회개와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사순절을 잘 보냈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나는 교회 담임 목사직 외에는 다 사표를 내겠다고 선포했어요. 대형 교회니까 무슨 장 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요 앞으로는 내가 요 장 자리에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담임 목사직만 내가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도 감투 좋아하고 우리 모두 감투 좋아하잖아요. 명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내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 내 아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성,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 그 신앙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2절 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첫 번째 다윗의 영성은 끌려다니는 영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끌고 가는 영성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주는, 땡기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영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은 가드 왕에게 갔다가 미친 채 하면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온 형제들이 다 아둘람굴로 나와요. 그뿐인가요? 상처받았던 사람, 원통한 사람, 속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둘람굴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 숫자가 얼마죠?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과부 심정은 호라비가 잘한다고 다윗 주변에 다윗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윗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더 큰 상처를 만드는 분노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상처를 잘 치유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힘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상처 있죠. 나 상처 있어요, 상처 받았어요, 뭐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상처 있지만 우리는 상처 입은 분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다윗은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다 그 사람들을 치유자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모인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면 좀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려는 거예요. 내가 뭐 데일밴드는 못 발라줘도, 데일밴드는 뭐 못해줘도 좀 들어줄 수 있잖아요. 치료해줄 수 있잖아요. 1955년 세계 2차 대전 후에 프란스 셰프 박사님께서 알프스 산지에 라보리라고 하는 쉼터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을 했어요. 수많은 유태인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가 있었어요.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상처잖아요. 그 수많은 유태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지락에 라보리 쉼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프란스 셰프 박사님의 목적은 좀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쉼을 얻고 간다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간다면,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했는데요. 제가 지금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제 꿈은 지금살이가 훗날에 라브리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지친 영혼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상처 입은 분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요,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또 왕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다 쫓겨나고 오늘 400명의 리더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이 리더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군대 장관, 왕의 사위, 대단한 자리잖아. 근데 오늘 400명 동장으로 떨어졌어요. 통장으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누가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에게 가서 통장하세요, 동장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나 체면에 도저히 그런 거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거절했을 거예요. 다윗은 국방부 장관 하다가도요, 동장 역할에 충실해. 통장 역할에 충실해. 여러분, 리더는 어딜 가든지 간에요,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우두머리 돼야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몫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 따지면 못해요. 내 지위 따지면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자리에든 충성했어요. 국방부 장관 자리면 그 자리 가서 충성했고요. 또 동장 자리면 그 동장 자리 가서 충성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요 자리는 시시해, 나 감당 못하겠어요. 요 자리는 크네요, 나 요거 감당할게요. 그건 진정한 충성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됐든지, 그 주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게 좋은 리더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 어떤 자리인가요? 행여라도 이 자리 시시한 것 같아요, 이 자리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은 3절 볼까요? 다윗이 거기 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은 바닥으로 떨어져도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인생이에요. 옛날 영화 제목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책인가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추락해도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개인가요? 바로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이게 다 떨어졌어요. 다 끝났는데도 우리는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9마일 정도 떨어진 아둘람 굴에 숨어 살고 있어요.
변두리잖아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리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닥으로 다 추락했어요.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유 죽을까? 나 필요 없는 인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바로 그때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모압 왕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내 부모님 부탁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묻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제일 큰 과제가 뭘까요?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사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지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페이스,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른 것 다 일단 접어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묻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만 내 부모님을 잠시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생존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그 사람 탓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정말로요? 그 사람 탓인가요? 문제를 가만히 한번 보면 나의 페이스, 믿음의 문제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예요. 한 대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철학 교수가 첫 시간에 주제가 God is dead라고 하는 강의를 했어요. 첫 번째 강의 때. 그때 제람이라고 하는 학생, 신앙생활 했던 학생 같아요. 교수에게 반론을 제기하죠. 교수님 아닙니다. God is not dead입니다. 하고 반론을 제기해요. 그자 제라미하고 계속 교수하고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을 보고 제라미의 여자친구가 떠나요. 그리고 교수가 다음 주일까지 God is not dead가 맞는지 자료를 조사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제라미는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며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요. 계속해서 지지 않고 교수한테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논쟁을 하죠. 그래서 화가 난 교수가 아니야, God is dead야 라고 소리를 치죠. 그리고 철학 시간 드디어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주제는 뭐예요? God is dead예요. 학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God is dead라고 다 냈어요. 저라면 No, God is not dead라고 시험 문제를 제출했어요. 다반지를 채점하던 교수는 문득 자기가 어린 시절 12살에 죽었던 어머니의 편지를 문득 읽게 돼요. 근데 그 편지 안에 놀랍게 이렇게 쓰여졌어요. 내 죽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와,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떠난 아내를 찾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참 감동 있는 영화예요. 워낙에 사순절에 이런 영화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요, 교수라는 자리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는 뭐 재물이 많은 것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중에 묻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선지자가 다윗에게 요새 잊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왕이시여, 다윗이시여, 숨어 살지 말고 유다 땅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유다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있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가면 사명이 있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가면 오늘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도요,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사명 있는 곳으로 가요. 인기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은 어디에 내 사명이 있고 어디에 내 역할이 있는가를 묻고 그곳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은 바닥에 떨어져도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영성은 몰려다니기보다는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영성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오늘 6절에 보면 사울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부하들과 함께 있어요. 단창 들고 어떻게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사울은 겁쟁이라서 혼자 다니는 법이 별로 없어요. 늘 어떻게 무리들하고 패거리들하고 같이 다녀요. 무리와 패거리에 익숙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징 하나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 힘을 과시.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패거리의 문화에 익숙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늘 협박이 능해요. 7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정권 잡으면 너희에게 천부장 자리 주겠느냐, 백부장 자리 주겠느냐, 밭 주겠느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 되면 너희 곡물도 없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고향 사람이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먼 친척인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본 사람들이 있으면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신고해요. 두 번째, 패거리 문화, 패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내 입장, 내 출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할 줄 몰라서 안 했나요? 안 했죠. 고발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죠. 오늘 아히도벨을 고발할지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제사장 죽이는 일에 함부로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겁없이 고발하고 나중에 직접 죽이는 일에 가담까지 하죠.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소가 피로 덮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도액 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늘 도액 같은 일을 하고 다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체코 출신의 나치당원인 쉰들러가 자기가 살려야 될 쉰들러 리스트를 꼽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나는 어떤 리스트를 많이 작성하나요? 쉰들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작성했던 쉰들러 리스트인가요? 아니면 도액 리스트인가요? 이 사람 내가 죽여야 돼. 이 사람 잡아뜨려야 돼. 이 사람 넘어뜨려야 돼. 이 사람 내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런 건가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자꾸 도액 리스트는 버리고 이 사람 살려야지, 그 사람 살려야지, 그 가정 살려야지 라고 하는 영적인 쉰들러 리스트를 작성하며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끌려가는 영성이 아니라 끌어가는 영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닥에 떨어져도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정말 패거리와 힘을 앞세우는 영성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영성을 갖고 이 사순절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없는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도 하늘 가늘 새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도 하늘 가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끌려다니는 영성이 아니라 끌고 가는 영성이고 또 몰려다니는 영성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영성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신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